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버려야 할 것, 또 끊어내야 할 것, 또 내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또 그래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13장 우리 20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전의 것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LA에 있는 그 베스트바이 상점에 들려서 자신들이 만든 삼성 제품이 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진열대 중앙에는 대부분 미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거나 뭐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던 삼성의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은 모두 매장 한 귀퉁이에 잔뜩 쌓여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삼성 제품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회사 제품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곧바로 귀국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임원들을 불러서 아주 심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들만 빼고 모두 바꿔라. 그리고 이 말은 영원한 이류 회사였던 삼성을 최고의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생산 기술이나 판매 전략들을 모조리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을 그렇게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정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설프게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은 기존에 알고 있던 영어 지식 때문에 그래서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방식과 또 습관으로 영어를 이렇게 습득해야 아메리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흑인을 말합니다. 즉 흑인이 그의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또 표범이 자신의 얼룩 그 무늬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에
부족한 우리들 역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 가끔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은혜만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죄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기억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 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그 술주정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계속적인 횡포에 시달리던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는 홧김에 그리고 술김에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 화재로 아버지와 동생은 죽었고 이 자매는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왼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화상보다 더 큰 상처는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절망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자매는 보육원으로 옮겨져 지내게 되었는데 그녀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그 보육원 오빠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또 선배 언니들에게도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던 가방 공장에서 아주 착실한 오빠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너무나 행복한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짜 고통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그 과거의 족쇄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불에 타 죽었던 여동생의 모습이 계속 오버랩 되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 때는 자기를 그렇게 욕보였던 보육원 오빠들의 그 환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비웃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당시 이렇게 출석하던 교회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도 남들은 뭐 다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도 자기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꼭 자기를 왕따시키려는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조현병의 증상이 보인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목사님은 그녀를 위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기도와 또 따뜻한 상담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침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또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